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마음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렇게 입을 벌려 찬양하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 한 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다음 페이지 열어주시겠어요? 예. 사도행전 7장은요, 이제 스데반 집사의 아주 길고 굉장히 긴 설교를, 그 설교 전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공의회라고 하는데, 상해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는 의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가문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이제 재판의 형식으로 그 앞에 섰고, 거기서 그들을 향해서, 즉 상해드린 공의회 회원들을 향해서 한 편의 설교를 남겨주었는데, 그 설교를 들은 공의회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은 이 문자적으로 하면 마음이 찢겨졌다, 말을 좀 보태면 그 마음을 톱으로 썰어서 마음이 두동강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구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 설교의 내용 하나하나가 그들이 이게 진짠데 그러면서 그게 마음의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말을, 지나가는 사람이 미친놈 그러고 지나가면 우리는 데미지를 받지 않지만, 이제 뚱뚱한 사람한테 야 돼지야 라고 하거나, 나 같은 사람한테 아 대머리 동동 이러고 지나가면 이게 속상할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방식으로 이 스데반 집사의 하는 말의 구절구절이 다 마음에 고통이 지고 막 괴롭고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표현, 뭐라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톱으로 썰린 것, 이 표현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똑같이, 그 스펠링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사용되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일을 계기로 베드로가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에 찔려.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회개하고 예수 믿어? 베드로는 그렇게 권고했고, 백성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넙적 엎드려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는데, 지금 누구를 향해서? 산헤드린 공회 의원을 향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똑같이 그들의 마음이 찔렸고 찢어졌고 분리되었는데, 근데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를 향해서 뭐를 갈거늘?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했던 거죠. 지금 돈 많고 많이 배우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공회 의원들은 마음의 괴로움이 임하게 되자 설교한 사람을, 자신이 회개할 것이 아니라 설교한 사람을 분노를 터뜨렸어요. 그래서 설교의 클라이맥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넙적 엎드려서 울며 불며 기도했던 바로 그 장면, 그 타이밍에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였던 거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끝나고 설교가 클라이막스에 올랐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우편에 앉은 것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그대로 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얘기할 때 공의의원들 귀를 막고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도시 밖으로 끌고 내려가서 돌로 쳐서 죽였던 거죠. 왜 다음 공회 의원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를 스데반 집사를 향했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느냐? 왜 죽였을까요? 공회 의원들은요, 지금 온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궁핍하고 고생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로마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훨씬 더 이 나라가 잘 살고 부흥기에 있고 막 발전해 나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절대 권력을, 절대 명예를, 절대 부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권력을, 돈을,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혈통, 사두개인 제사장, 그리고 귀족이라는 혈통이었고, 두 번째는 헤롯 대왕이 지어준 성전, 성전, 그것 때문에 그 기득권을 유지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백성들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할 수 있었던 권력, 이렇게 세 가지, 혈통과 성전과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꽉 절대 권력으로 붙잡을 수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의 그 길고 긴 설교는 우리나라 말로 조금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아주 원초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진짜 그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것들을 완전히 회파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혈통을 그렇게 자랑하는데, 야, 니네 진짜 성경 열어서 한번 읽어봐. 너희들 조상 틈만 남은 죄를 지었고 잘못했고 그냥 엉뚱한 짓만 했지, 인간이 뭘 제대로 할 수 있었어? 혈통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 조상들 다 개판이었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유지되고 신앙이 유지된 거지, 사람 자랑할 거 있냐? 야, 너희들 여기 보이는 성전 때문에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금 성전에 계시겠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서 인간이 지은 성전에 결코 거하지 않으셔. 너희들 성전 자랑하는 거 그거 다 헛거야. 마지막으로 율법에 대해서는 그래,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긴 했지. 그런데 야,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그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한 번이라도 온 이스라엘의 그 길고 긴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드린 적 있어? 제사 드린 적 있어? 그거 없었지.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좋은 율법이 있어도 너희 조상들 율법을 지켰니? 아니야. 항상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갔어. 그러니까 너희 율법을 자랑하는 거 그거 웃기는 거 아니겠니? 라고 해서, 그러니까 혈통을 자랑하는 거, 성전을 자랑하는 거, 율법을 자랑하는 것을 완전히 묵사발을 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묵사발을 내놓았을 때 사두개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사두개인으로 구성된 공회의원, 사내들인 그 공회의원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받아들이고 아멘 하려면 그 순간 자기들의 가진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왜 스데반을 죽였어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은 자기 입맛대로 여전히 나의 권력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성전은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는 보증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버릴 수 없어서 그냥 기분 나빠서 죽인 게 아니라 왜 죽였어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지 못하니 남을 죽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56절의 의미예요. 이제 보시면 56절을 보면 지금 설교를 하는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55절에 묘사되고 56절에서는 그 보여진 광경을 스데반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56절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서 그런 의문이 드시면 성경 연구에 소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시다고요? 서 계시대요. 에? 서 계신대요. 왜 서 계실까요?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보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죠? 우리 사도신경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서 계시다. 다음 거. 예수님은 왜 서 계실까요? 이제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많은 의견을 냈어요. 예수님께서 서가지고 스데반을 응원한 거예요. 스데반 설교하잖아. 잘한다 이렇게 응원하는 걸 수도 있고, 이제 스데반이 어떻게 이제 순교를 할 거니까 스데반의 영혼을 얼싸안기 위해서 그래서 서가지고 이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서 계신다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기서 서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적인 의미는 구약에서 이사야 3장 예, 보시면 이 3장 13절을 보시면 언제? 백성들을 심판할 때 서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이유,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스데반이 55절에서 이제 이걸 객관적으로 묘사할 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시다고 하는데, 이거를 스데반이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온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얘기할 때, 심판의 구주로 임함을 얘기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서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지금 자리가 뭐냐면 공회 의원들이 70명이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서 너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심판의 자리로, 공회 의원이 심판하는 자리처럼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데, 근데 그 자리가 실제로 보니까 뭐예요? 스데반이 심판을 받는, 재판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의 복음을 거절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공회 의원들이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리. 누가 심판을 받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인생 자체가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순간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누리고 자리를 지키고 명예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마음대로 다 해먹으려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사람들한테 부러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향락을 누리며 권력을 누리며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다. 심판의 날들이 지속되고 있음을 본문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보시면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람은 가지지 못해서 권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망해요?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 그리고 집착할 때 난 이거 놓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릴 때 인생이 망가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데,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도 필요 없다거나 그것이 뭐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너무 중요해서 결코 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삶이 가벼워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자녀가 소중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가 이 애들을 위해서 이 애들의 인생이 잘 된다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죽을 수는 있어도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자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죠. 자녀는 자녀로 열심히 잘 양육하지만, 자녀는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결코 놓을 수 없는 것으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생명을 바쳐서 키워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너무 중요한 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삶이 가벼워하는 거죠. 내 자존심이, 내 자부심이 너무 중요해서는 안 되고요. 아내가 지나치게, 남편이 지나치게, 직장이, 업무가, 내 능력이, 내 자존심이, 나의 인생의 꿈이 너무 중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뭐라 그래요?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고 입김 훅 불어지면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있는 순간 다시 그것이 공회의원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살지만 너무 그게 중요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런 거는 없는 삶. 쉽게 말해서 적당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삶. 다른 말로 가벼운 삶.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지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집착하지 않는 삶.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야 무태가 수고했어 이제 그만 올라와야지 하면 네 하나님 제가 올라가지요 라고 그렇게 가볍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안개같은 인생이라서 언제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하던 것을 내려놓고 두 손을 털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늘 기억하며 마음을 가볍게 하여 마음을 비워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